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경배해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이 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품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시간에 목숨을 펴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이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가 주만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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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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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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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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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삶이들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우리를 잡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삶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아들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으십시오. 아버지 들으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으십시오. 아버지 들으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는 그 안에서 주님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아는 삶,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에 지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생명을 쉽게 생각하며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현실 앞에 우리 청년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여겨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사님 통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영원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2패밀리 9패밀리 연합으로 우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모자르죠? 이거 쓰세요.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나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믿음의 약속
영원한 승리가 있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사랑하는 주의 은총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세상이 볼 수 없던 상상할 수 없던 아름다운 주의 은총 우리 되길 우리 되길 네, 가사가 안 나와서 당황했죠, 그렇죠? 가사 이 곡이 긴 곡인데 가사가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특송할 때 가사 자막 프로그램 말고 PPT로 그냥 화면을 띄우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패밀리 준비하시는 패밀리에서 그냥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로 순서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실에서도 당황해가지고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막 눈빛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워우워 이거는 정확히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반영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누릴 만한 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시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하객동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12월의 주제는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2020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즈니스 성교회 원래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00옷 2차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100옷타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주일 입차는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지만 출차 시간이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주필 안수 집사님, 김규옥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인문구 성도님께서 사업장 개업에 감사하여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여기 보이시죠?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작년에 그 연탄 봉사활동 했던 지역하고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요.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해서 10시부터 연탄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청년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또 자선 사업을 했던 것들에다가 이제 후원받은 것들 합쳐서 저희 청년부가 연탄 2,000장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0장을 날라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그 연탄 신청한 그 명단을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명이면 한 사람당 100장씩 나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이제 허리도 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에 이제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지를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드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연탄 봉사 활동에서 데이트하셔도 됩니다. 네, 그곳에서 피어난 사랑.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리더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제자 훈련 하셨던 분들, 네, 하여튼 뭐 제자 훈련 한 거를 뭐 저거 회수할 수는 없지만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좀 함께 이걸 동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신청하고 이제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도시락 주문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9시 20분까지 교회로 토요일 날 오시면 저희가 출발해서 함께 봉사활동 하고요. 12시 전에 끝납니다. 12시 전에 끝나고 교회 도착해서 밥 먹으면 12시 반 1시에는 다 끝나니까요. 오전 시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조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총회를 진행을 해서 청년부를 내년에 함께 또 이끌어갈 동역할 임원단이 뽑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받으신 청년부 주보 내부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청년부 뭔지 아시죠? 말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그 11월 셋째 주에 있는 우리 그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 암송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했어요.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못했는데 오늘 간식도 있습니다. 말씀 다 못 외우셨어도 말씀 암송 대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또 같이 성탄 축하 공연도 좀 준비하고요. 간식 준비했는데 간식 65인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마시고 간식도 좀 드시고 네, 오면 바로 간식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학생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죄송해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거의 신약 거의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우리 6절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또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저희 계속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어서 원래는 오늘 마가복음 3장 후반부나 4장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요한 1서를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봤을 때 또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봤을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문이 좀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냄새를 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하다가 마가복음을 안 하고 오늘 본문을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진짜 나누고 싶은 아주 긴급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이고요. Not only for ou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ours는 우리의 것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것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잠옷실에도 많이 계시네요. 네, 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네,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죠. 그 아멘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시인 yes라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죠.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 말씀에 라는 의미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질문 한 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동행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삶의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볼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에 따라 예수님이 쫓아와 주기를 바라고 계신지. 그래서 때로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마스터키 또는 만능 치트키 정도로 사용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 중심, 그것이 정말 예수 중심인가, 아니면 그것조차 나 중심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그것에 맞추어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은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 처음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이 주님을 만난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변화를 추구하는가, 내 삶에 복음의 변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현실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소제목으로 친절한 요한씨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새가족반 우리 현수 형제에게 오늘 요한이 왜 안 보이지? 하니까 저 오고 있다 했는데 저기 앉아 있네. 우리 요한 형제, 새가족반 박요한, 친절한 우리 요한 씨. 네. 짝꿍 어디 갔지? 네. 친절한 요한 씨.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다 수용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어떤 뜻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론편 앤드 실전편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친절한 요한 씨인가? 요한 1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 기록했죠? 당연히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을 했고,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기에 앞서 기록한 게 뭐겠어요? 요한복음이죠. 신학자들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짧게는 요한복음이 쓰이고 나서 요한 1서가 쓰이는 그 시간적 차이를 짧게는 5년에서 7, 8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고 어떤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요한 1서가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가 추가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엔 이런 표현이 있네요. 우리 30절 말씀 보이시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책은 뭘까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앞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가 의심했는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 찔린 것, 손에 못자국 만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기술하고 나서 갑자기 1인칭 시점에서 나레이션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해서 몇 장까지 온 거예요? 20장까지 다 온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해서 이렇게 손 넣어보는 장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적의 사건에 대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31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좋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어머 비슷하죠? 그렇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의 저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요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한은 참 친절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티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이것을 놓쳐버린 채 요한복음을 읽어서는 안 돼. 이것을 놓쳐버린 채 요한 1서를 읽어서는 안 돼. 이것을 기억하며 읽는 게 중요해라는 것을 티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요한의 서술적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서술적 특징은 기록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의 이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잘 찾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두 개의 이 성경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게요? 얘기해 보세요. 방금 들렸어요. 정답이 누구지?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으로 나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하냐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어, 어머 무리를 걸으셨어, 어머 소경을 고치셨네,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 안 되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뭐라 그랬죠? 복음서의 핵심,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 기적의 사건, 여러 일들을 보이시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시는 장면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계속 뭐 했어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도 내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이것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요한 1서에서도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록의 목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 1서에서도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목적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죠.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Son of God, 콤마 해놓고 Chris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뭔가요? 너희를 믿게 하려는 것,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우리에게, 여기 있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졸릴까 봐 여러분 졸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작업을 왜 하는가? 사실 이러한 작업을 잘 해둬야 오늘 본문 말씀의 논리적인 연결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에게?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보내심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띠리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아마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금 제가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에서.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쯤에서 생각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3장 16절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이거 다 아시죠? 네, 혹시나 해서 제가 띄워놨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에 예수님의 표현이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을 만들어요. 누구지 그 독생자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3장 16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곧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를 믿으면 세상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이 꽤 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는 좀 짧죠. 그러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제외해버리고 요한복음을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읽는다면 요한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느끼신 점이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시면 2장에 보면 2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는 서술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갑자기 우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구조가 갑자기 팍팍 진행이 돼요. 3절 볼까요? 3절은 뭐라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누구도 세상도 생명을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로써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적 구조가 상당히 어색해 보이는 거죠. 독특해 보이는 겁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온 이 전체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가지고 요한일서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음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모든 장로.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김창형만이 아닌 거예요. 김영광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2장 2절에 나타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생명력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자기 중심, 우리 공동체 중심에 마치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듯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행복한 신앙생활, 그 내면에는 사실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 깊숙한 곳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유익한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뿐 아니라 깨지고 상한 세상에 대한 회복의 구원의 역사와 소식들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3절에 나오면서 갑자기 좀 내용이 바뀌는 거죠. 계명을 지켜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좋은 성경, 안 좋은 성경을 구별하는 법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래 이렇게 되어 있죠. 대언자에다 혹시 각주 표시되어 있는 거 있나요? 있다 하시는 분.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성경 가져다니시면 좋겠죠. 네, 그 각주 따라가면 뭐라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아니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요한일서에서는 왜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1절의 표현에서처럼 이 대언자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각주 따라가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보혜사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전체 다 통틀어서 5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5번 사용되는 것 중에 한 번이 이 요한 1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나머지 4번은 어디서 사용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이 대언자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신학대를 다니거나 신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렇죠?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바로 대언자로도 번역이 되고 보혜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5번의 용례 중에서 요한 1서에서만 대언자, advocate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헬퍼,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요한복음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포함하는 본문들이 여럿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집중적으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인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4장 16절과 26절에 보혜사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과 26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매우 집약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배경이 되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6절과 26절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21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여기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명들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럴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 계명을 깨닫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의 내용들이 14장 전반을 이루다가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2절에 이런 표현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15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5장에서 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가르침,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 다시 15장 12절에서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보혜사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의 역할이 뭔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하려면 증언이 뭐예요? 내가 확실히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긴가 민가, 그런가 만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증언부터 하고 보자, 이런 게 있나요?
증언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혜사의 역할은 뭐죠? 주님을 알고 제대로 알아 예수님을,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을 점검해보고 정리해볼 텐데 뭔가요? 첫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아서 그 계명을 놓친 채 살아오는 거예요.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뭐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일정한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편에만 집중했던 복음이 아닌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실전편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을 실제로 뭐 하는 삶을 삽니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10년 전에 그 모습이나 오늘 지금의 우리 모습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요한복음의 맥락, 논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으로 변조시키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막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의 실천적인 노력, 수고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미, 진짜 믿음이 되어서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증언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더욱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래야 진리에 속한다는 거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관념적 사랑, 있어 보이는 말로 막 이렇게 후려치는 막 있어 보이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격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고 따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 진리 곧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좀 가져왔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렇죠. 돈 버는 것에 열중해 있는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당장 1시간 후의 삶을, 내일의 삶을, 한 달 후의 삶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연탄 같이 가요. 연탄 같이 갑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운 것, 저도 언젠가 모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창용아, 너가 함께 사역하고 너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짜로 알았더라. 예수를 안다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사역자로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한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의 세상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점철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연탄 같이 갑시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깨지고 상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시며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보듬고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지식에만 머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삶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난 총회 때 총 저희가 이제 1청년과 2청년에 각각 임원단에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성탄절 준비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에 행사가 많아서 많이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각 파트장님께서는 각자 파트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연탄봉사 시작하는데 이 연탄봉사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음료 사업부터 또 중간에 플리마켓 또 팝콘 사업까지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금액으로 저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부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서 말씀 암송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다 2층에서 다 같이 말씀 암송대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